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백성을 위하여 행복을 빌지 마라. 그때 내가 아뢰었다. 아주 하느님, 예언자들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칠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칼과 굶주림이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저희를 지셨습니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 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들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자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청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심판을 보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곧 죽이는 칼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개들, 먹어치우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해 주랴. 누가 너에게 돌아와 내 안부를 물으랴. 내가 이 땅의 성문들 앞에서 키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 내가 내 백성에게서 자식들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은 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일곱 아이를 낳은 여자는 기력이 다하여 숨을 헐떡거렸다. 그 여자의 해는 아직 낮인데도 기울었다. 그 여자는 수치스러워 낯을 붉혔다.
나는 남은 자들도 그들의 원수 앞에서 칼에 내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어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내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나는 너의 재산과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내 거주지 곳곳에서 내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잃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 손에 눌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내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도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리라.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아들, 딸도 낳지 마라. 그들은 죽을 병에 걸려 죽겠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해 곡을 해주지도 묻어주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땅 위에 거름이 될 것이다. 그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리니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 위의 짐승들 밥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 곡을 해주는 자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과 앉아 먹고 마시려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라. 내가 이 말을 모두 이 백성에게 전하면 그들은 너에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렇듯 큰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고하셨는가? 주 우리 하느님께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어 그들을 잡아 올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뒤져 그들을 잡아내겠다. 나는 우선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갑절로 갚겠다. 그들이 송장이나 다름없는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 내 땅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역겨운 것들로 내 소유지를 채웠기 때문이다. 사람이 스스로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유다의 죄악이 철필로 기록되었다. 금강석 촉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산과 들녘에서 나는 너의 재산과 온갖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주리라. 너의 나라 곳곳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너의 산당도 내어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는 제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다. 한창 때 그는 재산을 잃고 끝내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리라.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저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내려와 보시라지. 당신께서는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다 임금들이 들어오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으로 가 그곳에 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목숨을 잃지 않으려거든 조심하여라. 안식일에는 짐을 지거나 예루살렘 성문으로 그 짐을 들여오지 마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목을 뻣뻣이 한 채 내 훈계를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 도성의 성문으로 다윗의 왕자에 오른 임금들과 그들의 대신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영원히 사람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진 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성문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은 예루살렘 궁궐들을 집어삼키고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옹기장이는 진흙을 손으로 빚어 옹기 그릇을 만드는데 옹기 그릇에 흠집이 생기면 자기 눈에 드는 다른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내가 이른 대로 죄악에서 돌아서면 나는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거두겠다. 그러나 그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 나도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복을 거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소용없는 일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소.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대로 행동하겠소. 레바논의 눈이 시리온 산의 바위에서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시원한 물줄기가 마를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자기네 땅을 폐허로 만드니 그 땅은 영원히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너무 놀라서 제 머리를 흔든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그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그를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약탈자를 보내실 때 그들 집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저의 발밑에 올가미를 숨겨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옹기장에 단지를 하나 사라. 그러고 나서 백성의 원로들과 원로, 사제 몇을 데리고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임금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그들은 바알의 산당들을 세우고 저희 자식들을 불에 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느니 이는 내가 명령한 적도 말한 적도 없으며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일이다. 나는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그들을 원수들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죽게 하겠다. 또한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어주겠다. 나는 그들이 제 아들,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들은 원수들이 자신들을 포위한 채 목숨을 노리며 조여온 후 극심한 재난 가운데에서 저마다 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옹기장이가 다시는 주워 맞출 수 없게 지그릇을 깨버리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그렇게 부수겠다.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사람들은 결국 토펫에서 장사를 지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임금들의 궁궐도 토페터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따라 올린 탓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이 도성과 부근의 성읍마다 그 위에 이미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마다하고 목을 뻣뻣하게 한 까닭이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때리고 그를 주님의 집 베냐민 윗대문 안에 있는 기둥에 묶어 놓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라,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또한 내 친구들은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들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그 주민들을 바빌론에 유배시키고 그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파수르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도 바빌론에 유배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도 모두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밉사비비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려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저주를 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 복을 받지 마라.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으신 성읍처럼 되게 하여라. 아침에는 울부짖음을, 한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듣게 하여라.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내 일생을 수치 속에서 마감해야 하는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니 우리를 위해 제발 주님께 문의해 주시오. 행여 주님께서 예전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어 네부카드네자르를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임금과 갈대아인들을 공격하려고 손에 든 전쟁 무기를 내가 거두어 그것들을 이 도성 한복판에 모아놓겠다. 내가 이 도성에 사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치리니 그들이 무서운 흑사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아둔다. 사실 나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어가고 그는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 집안아, 아침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착지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나의 진노가 불처럼 튀어나가 아무도 끌 수 없게 타오르리라. 이는 너희의 악한 행실 탓이다. 나는 너희 행실의 결과에 따라 너희를 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둘레를 모두 삼키게 하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 왕자에 앉은 유다 임금아,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신하들과 백성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정녕 이 말대로 신천한다면 다윗 왕자에 앉은 임금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들과 백성과 더불어 이 왕궁의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유다 왕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기락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도 같으나 맹세코 내가 너를 광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들로 만들리라. 수많은 민족들이 이 도성을 지나가면서 서로 제 이웃에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큰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도하지 마라. 오히려 멀리 떠나가는 자를 위하여 슬피 울어라. 그가 다시 돌아와 제가 태어난 땅을 보는 일이 없으리라. 그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죽어 다시는 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넓은 집을 짓고 널찍한 방들이 딸린 누각도 쌓아야지 하면서 그는 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향백나무 판자를 붙인 다음 붉은색을 칠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의 송사를 들어주었기에 그가 잘된 것이다. 이야말로 나를 알아보시는 일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아이고 나의 형제여, 아이고 자매여. 아무도 그를 위하여 애곡하지 않으리라. 아이고 임금님, 아이고 폐하.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쳐라. 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 외쳐라. 너의 정부들이 모두 파멸할 것이다. 바람이 너의 목자들을 모두 몰아가고 너의 정부들도 유배되리니 넌 온갖 죄악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코냐,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빼어버리겠다. 나는 너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내던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 사람 코냐는 깨어져 쓸모없는 옹기인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제 자식들과 함께 내던져졌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땅으로 내팽개쳐졌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 그는 자기 생애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다윗 왕자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고 부르리라.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이 땅은 가늠하는 자들로 가득하니 저주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풀밭이 메말라간다. 그들의 행로는 악하고 그들의 권세는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미끄러운 통로와 같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떠밀려 그곳에서 넘어지리라.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도 망측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 속을 걷는다. 또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손을 거둔다. 그리하여 아무도 제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소돔처럼 되고 그 주민들은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그들은 제 마음에서 나온 환시를 말하고 있을 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누가 주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누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어전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주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거짓을 예언한 저 예언자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들은 제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할 뿐이다. 꿈을 꾼 예언자는 꿈 이야기를 하도록 버려두고 내 말을 받은 이는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라. 쭉정이가 알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저희끼리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말과 허황된 말로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또한 말씀은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나 사제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와 그의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 더 이상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느님, 만군의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하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일렀는데도 너희가 주님의 짐이다 라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수모를 가져다 주겠다.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매우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으나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매우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나는 그들이 잘되게 눈길을 주고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제후들,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사는 자들은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다루겠다. 또한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줄곧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진노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질과 등잔빛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그 이른 해가 끝난 뒤에는 내가 바빌론 임금과 저 민족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갈대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는 참으로 바빌론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큰 임금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 그들에게 되갚아 주겠다. 그들은 이 잔을 마시고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내는 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미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주민들 그 임금들과 제후들이 마시게 하여 그들을 오늘처럼 황무지와 폐허 놀림감과 저주가 되게 하였다. 모든 혼합 종족들과 우주 땅의 모든 임금과 필리스타 땅의 모든 임금, 아스클론과 가자와 에크론 주민들과 아스돗의 남은 자들, 티로의 모든 임금과 시돈의 모든 임금과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임금들,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사막에 사는 혼합 종족의 모든 임금들, 멀고 가까운 북쪽 땅 곳곳의 모든 임금 하나하나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리하여 땅 위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였다. 마침내 세상 임금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마다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고함치시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그분께서 당신의 목장을 향해 큰 소리로 고함치시고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주민에게 호령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퍼져나가고 거센 폭풍이 땅 맨 끝에서 일어나리라. 목자들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양떼의 지도자들아 땅에 뒹굴어라. 너희가 살해될 날이 다 차오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흩어지고 값비싼 그릇이 깨지듯 쓰러지리라. 목자들이 울부짖는 저 소리, 양떼의 지도자들의 저 통곡 소리, 주님께서 저들의 목장을 황폐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자처럼 굴을 떠나셨다. 정령 압제자의 분노와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바로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주님의 세대문 입구에 앉았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모레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을 언덕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키리앗 여아림 출신 스마야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였다.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보르의 아들 엘라탄에게 몇 사람을 딸려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또한 그 주군들에게 이러한 말도 전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나는 유다 임금 지드키야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여러분의 목을 내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사제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 기물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라면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더 이상 바빌론으로 가지 않도록 만군의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시킬 때에 함께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져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제 자리에 돌려놓겠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의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그러자 하냐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편지는 유다 임금 지드키야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라사와 힐키야 아들 그마리아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있다.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